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잖아요. 우리 종교는 기독교가 힘이 참 세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기독교가 힘이 세졌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세진 게 아니라 개신교가 세졌어요. 개신교가 힘이 많이 세졌다라는 거예요. 현재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23억 명이에요. 23억 명이 기독교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기독교는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게 기독교인데 첫 번째 로마 카톨릭도 기독교예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도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우리는 정확히 명칭이 개신교인데 우리도 기독교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23억 명이라는 것은 카톨릭 두 개에다가 우리 개신교까지 포함한 인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개신교는 작아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카톨릭을 많이 믿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오면 그 개신교가 한국에만 오면 좀 달라져. 왜냐면은 우리 종교 인원을 조사하는 걸 10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이 최신이야.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2025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번이 2023년이기 때문에 아직 덜 한 거야. 그러니까 최신 인원은 2015년 인원이 최신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사를 했더니 10년 전 2015년에 조사를 해보면 뭐냐면 종교 인원 가운데 1위가 어디냐면 기독교,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개신교가 몇 프로냐면 19.5%. 그리고 2위가 불교, 불교가 17.9%. 그리고 3위가 천주교, 7.9%.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종교 인원 가운데 우리 개신교가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믿고요. 그 다음에 불교고 그 다음에 천주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2015년 결과고 그 전 2005년도 거는 좀 달라. 2005년은 1위가 어디냐면 불교예요. 그 2위가 기독교, 우리 개신교고 3위가 천주교예요. 근데 10년 만에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는 개신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힘이 세진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좀 목사가 잘못하거나 성도가 뭘 잘못하면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면서 천주교가 뭘 잘못하거나 불교가 잘못한 건 뭐 보고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던데 왜 우리만 못 살게 굽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천주교하고 불교는 하나야. 근데 개신교는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응집력이 약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쫙 있어. 그 성당은 종파가 없어요. 천주교는 딱 하나야. 교황이 명령하면 추기경이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각 지역마다 성당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신부님이 개척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교황이 아무개 신부 아무개 성당으로 가쇼 그러면 거기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천주교는 명령체계가 하나야. 천주교 잘못 건들잖아요. 정치인들 큰일 나. 그러니까 천주교는 못 건드려.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일 나요. 뭐 교황이 난리 나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교도 우리가 크게 보면 조계종, 천태종 있잖아요. 그래도 조계종 중심으로 해서 큰 줄기가 있어요. 그 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산에 절 하나 있지 뭐 여러 개 있고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불교도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에 비해서는 하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힘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달라. 개신교는 크게 교단이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천주교, 침례교, 순복음 이 정도 5대 종파로 얘기하는데 근데요 따지고 들어가면 장로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장로교만 100개가 넘어 사실은. 장로교만. 그 100개 넘는 장로교 안에 또 교회가 또 얼마나 많아.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결교는 두 개예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갈라진 거고요. 또 하나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어. 나사렛 성결 우리가 좀 다른 성결교회야. 왜냐하면은 성결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교단이기 때문에 딱 두 개예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는 미국에서 온 거야. 좀 다른 성결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이 종파가 우리 교단이 많아. 우리는
교단이 많은데 교단으로 또 하나도 뭉치지도 못해. 교회별로 일해, 교회별로. 그렇죠? 교회별로 일해, 그냥 다 하나로 뭉치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언론인들이 건들기가 제일 용이한 데가 교회야. 교회 건드려봤자 아마 우리는 부글부글 끓지만 힘있게 대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지만,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 내릴 때에 각 종교의 지도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도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방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회의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개신교도 힘이 많이 세졌구나, 예전 같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이렇게 처음부터 힘이 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취급을 당했느냐? 초대교회에,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느냐면 극소수의 마이너리티 종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이단들이죠. 이단으로 본 거야. 유대인들이 처음에 기독교를 이단으로 봐요.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초대교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 이걸 영어로 뭐라고 말하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뜻으로 말한 거냐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굳이 우리나라 말로, 옛날 말로 제가 조금 얘기해 보자면,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장이들 그랬잖아요. 예수장이들. 이 예수장이들. 이 그리스도인이 쉽게 말하면 예수장이들이야. 예수만 아는 것들, 이런 뜻이야.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는데, 이게 그들의 말을 좋은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쟁이들, 이런 뜻으로 욕하는 내용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자면 예수쟁이라고 불릴 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찬인데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가 크리스천으로 됐고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밖에 몰라, 이런 뜻으로 욕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또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을 향하여 이런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전염병 같은 존재들, 그리고 이단,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울인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염병은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연병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굳이 제가 죄송하지만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전염병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런 웬병할 놈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연병할 놈들, 그리고 이단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냐면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 둘이서 힘을 합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둘은 사위와 장인 사이야. 둘 다 대제사장이야. 이 대제사장 둘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진 줄 알았어.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또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건덕지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 한 명을 선택을 해요. 더둘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법도 알고
유대법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임료를 많이 준 거죠. 옛날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어떻게 말하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벨릭스 총독 앞에 나와서 이 더돌로가 대신에 나와서 바울을 죽여라라고 하는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총독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자, 사형은요 누가 내리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가 죽여야 돼. 로마가 사형 언도 내려야 죽어. 근데 로마 입장에서부터 사형을 언도 내리려면 어떤 법을 저질러야 되냐면 형사법을 저질러야 돼. 살인을 하거나 뭐 로마에 반항을 하거나 그러면 죽일 수가 있지만, 종교법은 유대법이잖아요. 유대법이기 때문에 유대법으로는 사형을 언도가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바울이 사실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요, 뭐 절도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무슨 아무것도 죄 지은 게 없거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더돌로라는 사람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아주 야비하게 변호를 해요. 먼저 벨릭스 총독을 찬양합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 카카요.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태인데 로마 때문에 무슨 태평성대를 누립니까? 한마디로 아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 관계할 때요,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항상 뒤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우린 그 속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더둘러라는 사람은 벨릭스에게 잘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5절 6절에 보면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 죄명을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자,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전염병처럼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막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합니다. 첫 번째, 소욕죄.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단죄. 두 번째.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성전 모독죄. 다 종교법이야. 그러니까 사용될 수 있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이걸로 바울이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벨릭스한테 아부를 하는 거야. 계속 아부를 하다가 이 죄를 딱 세 개를 얘기해서 제발 바울을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했냐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은 옆에만 있어도 붙으니까. 여러분, 이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우리가 예배 일주일에 한번 딱 드리고서 다음 월요일부터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일주일 전과 일주일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너 변했다, 너 말투가 변했다, 너 예전에 못 참더니 잘 참는구나, 너 예전에 욕하더니 욕 덜 한다, 잘 화내더니 덜 화낸다,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지 그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사람 붙들고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한국사 초기를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물론 입술로도 전도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로 전도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한국 초기의 선교사를 역사를 썼는데 한국의 전염병과 굉장히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한국의 부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언더우드가 쓴 책에 보면 그 당시 한양 도성에 전염병이 돌았대요, 한국에. 근데
선교사들을 향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 눈은 파랗고 키는 크고 머리는 노랗고 하니까 서양 귀신이다라고 거들떠도 안 봤다는 거예요. 말도 안 섞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영어로 하면 말도 못 알아듣으니까. 근데 전염병이 도는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요, 그 전염병이 도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아파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병원을 설립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들이 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병원을 세워요. 병원을 세워놓고 전염병 걸린 사람은 다 붙들어 놓고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병이 옮아. 그리고 순교해. 그래도 또 고쳐. 그래도 또 해. 그러니까 관리들이요, 자기들은 전염병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서양 선교사들을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들이 전하는 게 도대체 뭐냐? 드러나 보자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고 그 역사서에 써 있어요. 전염병 때문에 부흥했대,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뭘로 하느냐? 언행으로 하는 거예요. 언행. 여러분들이 달라진 말과 달라진 행동으로. 오늘도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 텐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